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가을이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시인처럼 멋진 시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를 문장으로 남기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멋진 시 한 수를 내가 지어서 말로 들려주지 못해도 우리 마음속이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단풍 잎들을 보면 저절로 우리 마음속이 한편의 시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되면 항상 이렇게 다 외우진 못했지만은 엎질렀던 시,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이었던 유명한 구르몽이 쓴 낙엽이라는 시가 늘 떠오릅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황혼 무렵의 모습은 너무나도 서글프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밟으면 낙엽은 영혼처럼 운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오라 우리도 언젠가 낙엽이 되리라. 오라 벌써 밤이 되고 바람은 우리를 휩쓴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나무에 붙어있는 낙엽 잎사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낙엽 떨어진 길들을 보면 내가 이 낙엽 위를 지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게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무런 그리낌 없이 부서진 낙엽이를 지나갑니다. 붙어 있을 때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그 자체가 한편의 시가 되는데,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순간 그 낙엽은 마치 천덕꾸러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가을이 되면, 더군다나 11월이 되면 초겨울로 진입하게 되면서 옷도 두터워지고 또 활짝 편 가슴이 추위 때문에 조금 움츠려 들기도 합니다. 추위 때문에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왔구나. 겨울이 다가오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죽음. 굉장히 슬픈 것 같기도 하죠. 또 나이가 들면, 우리가 때가 되면 다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죽음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죽음은 우리의 길동무이기도 합니다. 한 기자가 우리 사회 지성의 아이콘이라 불렀던 이의령 문화부 장관, 전 문화부 장관 교수님을 찾아가서 인터뷰했습니다. 이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 이의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인터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인터뷰일 거다. 지금 이분은 만 87세인데 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고 이분이 하는 작업이 마지막으로 책을 편집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자가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책을 쓴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되는 책을 써야 되는데 왜 책 제목이 탄생입니까? 이분이 지금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책 제목이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이 교수님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 그런데 내가 탄생이라는 주제로 책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만일 부모님이 죽었다, 우리 부모님 죽었습니다 이럽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죽음이 돌아간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야, 그렇다면 우리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탄생의 과정들은 신비이지만은 다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책을 써보고 싶다 해서 이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뭡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교수님의 인생 속에 마지막 인생의 최고의 진실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더라. 내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얻었던 것이 아니고 다 신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었더라.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내 생의 마지막 최고의 진실이다.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87년간
행복한 선물을 참 많이 받으셨지요. 그랬더니 그랬죠. 참 행복한 선물을 87년 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의령 교수님이 87년 동안 행복한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답변한 행복한 선물이 어떤 것일까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87년 동안 행복한 선물을 받았을 텐데 그 행복한 선물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랬죠. 산소도 바다도 별도 꽃도 공짜로 받아 큰 부를 누렸죠.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내가 많은 책을 썼고 많은 명예를 얻었고 재물도 얻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이것이 아니고 내 생에 행복한 선물은 바로 내가 마음껏 호흡하는 이 산소,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 어쩌면 무성이 우거진 숲이 있는 산, 하늘에 떠있는 별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복한 선물이었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는, 아무도 주인이 없는, 모든 사람이 주인인,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소유인 겁니다.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언제 신의 은총을 느낍니까? 이의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암 투병하다가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가셨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다가 아주 건강하게 느껴지는 아침이 있습니다. 내 딸도 그랬습니다. 아빠, 다 나았습니다. 그 순간 신의 은총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엄마 배 아파, 엄마 머리 아파, 여러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큰 손을 아이 배에 만져놓고 엄마 손은 약손이야, 머리에 얹어놓고 아빠 손은 약손이야. 아이 병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사실 안 나았어요. 그런데 엄마 손이 얹어진 그 순간은 엄마 안 아파, 다 나았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딸이 투병 중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느 날 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전혀 아프지 않아요, 고통 중에서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신의 은총을 느꼈던 그런 순간이다.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옛날에 나는 욥같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병을 고쳐 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부활의 기적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눈 뜨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갈피를 넘기던 책, 내가 쓰던 차가운 컴퓨터, 그 일상에 둘러싸여 조용히 눈을 감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마치 오늘 주어진 인생을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이 세상,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인생의 마지막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름답게 물들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밟혀진 낙엽을 보면서 우리 인생 역시 언젠가는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낙엽들처럼 떨어져서 밟혀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절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 희망이 될 수 있고 죽음이 절망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분기점은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사느냐 불신의 사람으로 사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면서 내일 아플까? 내일 먹을 양식, 내일 뭘 해야지? 여러분, 그러한 걱정, 의심, 염려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만도 인생은 벅차더라는 것.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그 인생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한 삶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더라.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생애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지금 1장부터 계속 설교해 가고 있습니다. 26장이기 때문에 벌써 26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26장을, 이 본문을 놓고 이건 뛰어넘어야지, 이건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어, 이건 이미 24장에서 언급했던 내용의 또 다른 반복일 뿐이야. 언뜻 이 본문을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실험해보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본문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한번 그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할 때 참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 그냥 있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데 땅을 파고 팔면 정말 뭔가가 나오는 것처럼 한 울만 파라고 그것을 팠을 때 그 속에서 놀라운 부화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엔기디 광야의 여러 동굴 중에서 한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고, 다윗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그 동굴 입구에서 잠깐 잠을 잤던 사울. 다윗이 고민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당장 사울의 목을 치십시오. 다윗이 24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받은 내주를 치른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 그리고 그 옷자락만 베고 나중 사울이 일어나서 길을 갔을 때 먼 곳에 서서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 사실만도 죄스러워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 다윗을 두는 한 우리 후손들 왕이 계승하는데 문제가 있고 내 자존감과 내 어떤 마음들이 무너진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울이 돌아갔다가 또 다윗이 십광야 하길라산 근처에 다윗이 숨어있더라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었던 하길라산 근처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곳에 진을 구축하고 그러면서 이 3,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아히멜렉과 아비새 두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이죠. 어쩌면 6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다윗에게 신뢰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누가 나와 함께 저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갈까? 여러분, 사울이 지금 쳐들어와서 자기를 잡으러 와서 3,000명이 진을 치고 있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길라산에서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도망을 가야 정상인데 600명을 끌고 저 사울을 물리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도 부족할 판에 자기와 그리고 아히멜렉과 아비새 중에서 너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자원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진영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 내려온 겁니까? 왜 쓸데없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의 목을 치느냐? 자기의 능력으로 칠 수도 없습니다. 앞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의 목을 칠 기회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라고 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본다면 이번에도 역시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비정상적인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3,000명이 있는데 그 중앙에 사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백성들이 3,000명이 진을 치고 누워 있다. 이 누워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12절의 말씀을 보면 누워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12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7절의 상황, 사울도 누웠고 함께했던 사람들도 누웠더라. 이 말은요, 깊이 잠들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고등학교 시절에 시찰회에서 수련을 했는데, 연합수련회 했는데 그때 총무 임원을 맡았습니다. 임원들이 3박 4일 동안 수련하는 동안에 밤이 되면 차례대로 불침범을 썼습니다. 거기에 방들 다 있고 교사들 다 있고 다 있는데도 교사 한 분과 함께 학생들이 불침범을 썼습니다. 왜 불침범을 씁니까? 혹시나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혹시나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을까? 한 200~300명이 모여있는 그 행사에서도 불침범을 세우는데, 사울이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근처로 온 겁니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파수꾼을 세워서, 불침범을 세워서 다윗이 쳐들어올 것을 염려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깨어있도록 만들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이 자고 있는 진영으로 갔는데 마치 모든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고 자는 것처럼 들고 데려가도, 안고 업고 데려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에 빠져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사울과 그리고 3,000명의 병사들을 잠들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과 그 병사들을 깊이 잠들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야, 지난번에 엔게디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우연을 가장해서. 그런데 너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지금 너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너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차원에서 기회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넬이 불침범을 세워서 너는 꼭 졸지 말고 깨어있어라 라고 하고 병사들이 깨어있어야 정상인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다윗이 와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깊이 잠들게 했더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윗이 무모하게 아비새와 두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 지금 몰래 온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그 병사 3,000명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아마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들을 잠재워서 너 내려가봐 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울 진영으로 내려가게 한 것은 누가 내려가게 했을까요? 이 본문에는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용기와 그런 마음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갔더니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함께했던 아비새가 이렇게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이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하고 지난번에 금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비새는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 없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겠습니다. 내가 단번에 사울을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원수 갚겠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계십시오. 명령만 하시면 내가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이 아비새의 말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엔게디 광야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우연을 가장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26장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실 걸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시험하시더라. 시험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우리가 어떤 일에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의 기준이 뭡니까? 야,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야, 아비새야, 그렇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기회이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맡겼지만은 이번에는 분명히 나로 하여금 자꾸만 내려가고 싶게 만들었던 것, 그리고 이렇게 3,000명의 모든 병사를 다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뜻이 맞겠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 것. 여러분,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생각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아비새의 기준이었고 다윗의 기준일 수 있고 우리 보통 사람들의 기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었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깊숙이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무엇을 삶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든지 행동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갚아라? 갚지 말아라? 갚지 말아라. 이 레위기 말씀은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우리로 말하면 헌법과 같아요. 그런 헌법 같은 말씀이 원수를 갚지 말라. 다윗의 마음속에 원수 갚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그 속에 뿌리 박혀 있으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규례이고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런 절호의 기회 속에서도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겼겠죠. 만일 다윗의 마음속에 레위기 이 말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말씀을 그 가슴속에 새기지 않고 무시했더라면,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누가 보더라도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야 라고 자기 기준과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해서 사울을 죽였을 수 있는 것.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려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잘 나갑니다. 아무런 걱정 의심 없어요. 하는 일들마다 정말 누구 도움 받지 않고 하더라도 잘 풀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저절로 막 술술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다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더라. 하나님은 어려울 때도, 고통의 순간에도, 반면에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순간에도 너의 마음속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의 말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욥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이 시험은 밑바닥까지 다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어쩌면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탈탈 털어서 시험하시는 그런 수많은 모습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겁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도, 형통할 때도, 시련의 때도, 역경의 때도,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 이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윗처럼 이런 시험의 모든 과정을 탈탈 틀리면서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었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모두 이 가을에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